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경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할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만이 아는 달콤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언젠가는 그 노력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사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은 무거운 의무만이 아닌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누가 억지로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더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정의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경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태도라고 크게 다르지 않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경건이란 단지 사람의 감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순종과 올바른 지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라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도 정의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정의들 외에도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로우가 말한 이 경건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요. 윌리엄 로우 목사는 말하기를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드려지고 바쳐진이라는 말이 중복 강조이다 보니까 더 짧게 말한다면 경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가장 크고 유일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평생토록 공부하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 성경을 인용하며 대답하기를 주저함 없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율법 전공자가 구약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신앙의 요체를 말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강력한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조금 걱정한 것이 이 말씀을 적어도 성도들이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어봤을 텐데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어도 저도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한 몇 번은 꼭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일생 동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드렸음에도 왜 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은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으로 처리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 사람이 완벽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완료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있는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허물 많고 배신자였고 허풍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로 3번의 대답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시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자만과 교만을 뒤로 버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길 가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말을 했죠.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사람이 율법 교사였다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게 소위 인텔리계층들, 배운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율법 교사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야, 율법 교사가 내 편이 되니까 좋은 징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덜컥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자가 되는 대가를 강조하셨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들판의 여우나 하늘을 나는 새보다도 못하게 머리 둘 곳도 없는 떠돌이며 환영받지 못하고 풍족한 생활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치를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속 이 율법교사의 등장 바로 뒤에는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 율법교사처럼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같이 길 가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율법교사보다 마음이 준비가 더 안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장례식 핑계를 대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9장 5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의 요청은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비춰볼 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르는 봉양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은 그 의무 이후에 하겠다는, 실제적으로는 무한정의 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는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좀 무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율법에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나 또 하나님께 한시적인 헌신을 맹세한 나실인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가 죽더라도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의 장례에도 불구하고 성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돕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이 토라,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들의 선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불쑥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중간적 형태의 해법을 주님께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이 사람 역시 먼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잠재적 추종자의 내면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의 요청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선결 과제들을 하고 나서 따르겠다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삶에는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길 것입니다. 9장 6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과 대화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은 있는데 그 뜻이 미약합니다. 등불은 있는데 꺼져가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나 열심히 부족합니다.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 유명한 뜨뜻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받은 교회.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지금 2025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래전 기독교인들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칼의 위험도 없고 직장을 잃어버릴 위협도 거의 없고 감옥에 갈 사람도 없고 거의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옛날처럼 산 넘고 물 건너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잠시 오면 되고 옛날처럼 무식할이 많지 몸으로 봉사하는 일도 적습니다. 옛 성도의 나 때는 말이야라는 간증은 이제 석기시대 역사 같습니다. 문명의 이기와 제도를 사용하면서 어떤 일이든 이제는 다 수월하게 처리하고 몸으로 하는 봉사 같은 것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지론을 말하는 중직자들도 가끔 목격합니다. 수고로운 것들은 외주를 주고 돈 주고 사람 사서 용역을 시키고 짧고 편안한 일들, 나의 효용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최대한 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식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할 일들이 사실상 거의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는 지식 안에 머물고 있지만 삶은 그 지식에서 이미 유리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마음이 다쳐도 성을 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은 번복되고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자존심 상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헌신은 하겠지만 손해보는 것은 사절입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우리들의 실패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의 물리기입니다. 쇼핑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는 것도 아닌데 사랑의 다짐과 결단이 슬그머니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는 불도저 같은 열심의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의에 충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가 일쑤고 가짜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하나님의 요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말을 보태고 제자로 따를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차례로 자취를 감추고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기까지 했었죠. 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은 그 연약함이 어쩌면 순두부 같습니다. 물러 터지고 또 각오와 결단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앞서 인용한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윌리엄 로우는 거룩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거룩한 삶, 주님께 바쳐진 경건한 삶을 묵상하고 글로 남겼던 이 윌리엄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경건과 거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경건에 크게 부족한 것은 그러한 의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건의 길은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먹는 삶이 우리 매일의 일상,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 경건 생활이 그 이상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경건 생활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서 사랑이신 분인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우리가 마음먹는 것, 그것이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이 시간 복음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보람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만큼 유익한 것도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는 굳이 생의 마지막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은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에서 가장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하는 것, 거기에서 부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흥과 행복도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바쳐진 삶으로서 가족을 대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 가족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바라면 거기에서 행복이 연급니다. 지난주 중에 청주에 있는 큰아들을 보려고 제가 고속도로를 나섰다가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행 중에 오른쪽에서 달리던 굉장히 큰 트레일러 화물차가 점점 차선을 물고 들어와 제가 달리는 1차선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차를 못 보거나 졸음운전했거나 딴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트레일러 차가 밀고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리고 정말 위험 신호를 보냈는데 운전사가 그 소리를 들어서 다시 방향을 틀었기에 망정이지 아마 1초나 2초만 밀고 들어왔어도 제 차가 전복되거나 중앙분리대와 이 트레일러 사이에 끼어서 아마 사망사고 정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해묵은 문제는 헌신의 결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무기한 연기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 뜻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청량리에서 무료 밤나눔으로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작년에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 최초의 수도 공동체인 동광원이라는 곳에서 글을 올리셨는데 최일도 목사님은 동광원에서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영길 수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그 동광원의 분원인 작은 판잣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영길 수사의 골방에 적힌 글을 SNS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이영길 수사의 골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아들아,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이것이 그 수도사의 매일의 다짐이자 그가 듣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산속 수도 공동체에서 일일 일식을 하며 평생을 중보기도와 노동기도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바친 성도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들아,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미약한 뜻을 이제 버리고 온갖 이유들로 번복된 지연된 헌신을 청산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세상을 새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답을 알 수 없어 보이는 우주와 만물의 운행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해결되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든지 죽든지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피조물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믿고 우리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다시 마음먹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의 뜻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쁘신 주의 뜻을 찾아 복종하는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 우리 1절을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찬양 준비를 위해 잠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자 오늘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지치고 고나여 사랑할 힘을 잃어버려 다시 새 힘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